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도전을 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또 늘 도전하며 나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정말 귀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 갈렙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갈렙은 지금 몇 세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나이가 85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모든 삶을 정리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할 때쯤 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가나안 정복이 이렇게 종료되는 이 시점 가운데에서 갈렙은 끝으로 남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헤브론 산지는 사실은 여러 가지 좀 의미가 있는 땅이긴 하죠. 헤브론은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곳이고요. 그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죠. 물론 그들의 아내인 사라, 리브가, 레아도 같이 묻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막벨라 굴이 있는 헤브론 산지는 믿음의 조상들, 즉 자신의 조상들이 묻혀 있는 곳이다 라고 우리는 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의 역사로 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있었던 곳이기도 하죠. 다윗은 왕이 되고 맨 먼저 헤브론을 도읍으로 삼죠. 그리고 7년 동안 그 일대를 다스리게 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그 도읍을 옮겨서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헤브론은 굉장히 의미 있는 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갈렙이 이 헤브론을 요구하고 이 땅을 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갈렙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이기 때문에 영적인 좀 신앙적으로 의미 있는 그 땅을 요구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영적으로 의미가 있고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땅이라고 해도 그 산지는 굉장히 정복하기 힘든 땅이었다라는 것이죠. 전쟁하기에 아주 일단 불리한 요소가 많았어요. 전쟁하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마지막 말씀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자, 보세요. 지금 약간은 좀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내가 가서 평안히 거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땅은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안악자손이 있대요. 여러분, 안악자손이 누굽니까? 체구가 굉장히 큰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체구가 굉장히 작았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불신앙적인 사람들이긴 했지만 정탐꾼 보고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갔다 와서 보고하는 말 가운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안악자손이 많은데 가서 그들과 마주서 보니까 와, 우리는 정말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절대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헤브론은 이러한 안악자손들의 본거지입니다. 체격이 큰 장사들이 있는 그러한 그 성을 지금 갈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쳐 들어가겠다라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에 자신감 있게 지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나이가 많이 들었다고 갈렙이 이러한 것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갈렙은 잘 알고 있었다니까요.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말씀과 같이요. 더군다나 나이가 몇 살이에요? 그때는 젊게라도 했죠. 지금은 8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갈렙은 당당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점령하겠습니다. 정복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배짱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갈렙은 물러나 쉴 나이가 되었어요. 쉬고 싶은 나이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쉬운 일을 쉽게 처리하고 싶은 때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제 편안한 일을 분배받을 만한 권리도 어떻게 보면 있어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지도자가 된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선두했었고 갈렙은 바로 뒤를 따르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서열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갈렙은 나이도 많고 두 번째 서열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땅, 가장 쉬운 일을 하며 분배받을 수 있는 그러한 땅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 당당한 권리가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쉬운 일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마무리하는 상징적인 도성, 그 마지막으로 남은 곳을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어려운 일을 맡겨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아름다운 용기, 이 도전,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갈렙의 이러한 신앙은 우리가 정말 본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 뿐입니까? 신앙인들 너무나 쉬운 일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어려운 교회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가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들이 헌신해야 될 영역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자기가 재정적으로 도와야 될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가게 되고, 또한 큰 교회에서 내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갈렙과 비교할 때 과연 그게 믿음일까요?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갈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갈렙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시여,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가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85세 노년을 가진 노년의 때인 갈렙이 이야기하고 있는 요청입니다. 갈렙은 노인이지만 스스로 말한 대로 전쟁이나 출입에 건강하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신앙인이었던 갈렙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굉장히 건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건강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바로 그 갈렙의 헌신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헌신적인 사람이 건강해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정열을 쏟는 그런 헌신적인 사람이 건강하다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착각합니다. 헌신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합니다. 헌신하면 피곤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으로 약간의 피곤할 수도 있고
또 손해본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헌신하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고 더욱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더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갈렙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갈렙이 보여준 그런 헌신은 어떤 헌신이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본문 8절, 9절, 14절에 거듭거듭해서 말씀하는 말씀하는 그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느냐? 온전히 쫓았으므로, 온전히 쫓았은즉, 온전히 쫓았음이며. 여러분 어떤 헌신이에요? 바로 온전한 헌신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갈렙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온전한 헌신이 있었던 갈렙이었기에 그 갈렙은 건강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갈렙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거기에 바로 강건의 비결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온전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헌신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의 땅을 담대하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담대히 정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온전한 헌신 속에 지금 갈렙이 보여진 그 온전한 헌신 속에 있었던 내용들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먼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기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가나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밥이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또한 희생적인 모습이 있었어요. 생명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살거나 죽거나 그건 전혀 이제는 갈렙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언제나 그에게는 이러한 희생적인 헌신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내 발로 밟는 땅은 다 내게 주겠노라 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것은 내가 분명 받은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고 몸소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모습들이 바로 온전한 헌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온전한 헌신이 있습니까? 이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나가며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하나님께 약속하신 땅이 정복되어질 것입니다. 바로 갈렙이 고백했던 것처럼요. 갈렙은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헤브론을 정복할 것입니다.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용기는 바로 신앙에 있습니다. 어떠한 신앙? 온전한 헌신을 가진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그곳은 가나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러분의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갈 때 이제 그 땅은 더 이상 가나안 땅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임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승리의 경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약속의 땅의 삶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시든 어느 땅을 밟든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 고백과 함께 온전한 헌신으로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에게 갈렙의 신앙을 통해서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밟는 그 모든 땅,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하나님 이 고백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내가 받는 모든 산지를 정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정복하시고 승리하십시오.